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복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행복한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즉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때로는 기근과 또 때로는 태풍과 또 때로는 전염병과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역경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꿈꾸는 바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니고데모의 갈망이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고 또 이 니고데모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또한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다면 이에 못지않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사모했던 참된 행복을 사모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마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듯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정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들을 만남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만끽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까지 찾아가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참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또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그곳에 찾아가서 우물 곁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 곁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본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기고한 인생길을 걸어왔던 여인이었고 이 여인에게는 참된 행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주님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라면서 꿈이 하나 있었다면 부자의 집에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한번 부자로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주 부잣집 사업하는 사람과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사업가로 인해서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여서 모든 것을 안겨주었을 때 이 여인은 참으로 그 돈을 가지고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고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더 없는 행복한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돈을 잘 벌어오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다. 참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이 영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결혼해서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항상 돈을 벌으러 바깥에 나가 있었고 사업에 쫓기다 보니 결국 남편은 한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외박이 허다했고 또 출장이 허다했기 때문에 결국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물질은 풍요했지만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공허함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이것이 달성되고 난 뒤부터는 마음의 공허함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그래요.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경기에 따라 한순간에 장사가 잘 되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참된 안식,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부자 사업가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치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권력이 가지는 그 순간부터 편안하였습니다. 권력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우쭐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쁜 남편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거나 꼭 들어오지 않는 무지할서한 삶의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삶은 해바라기의 삶이었습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결국에는
윗사람만 바라보고 다니면서 또 유권자에게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허리를 아프도록 고개를 숙이며 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지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정치인의 생활은 현재도 미래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속에 알찬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이 여인은 정치인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은 존경받는 교수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여인은 한마디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과 결혼하고 결국 교수님의 삶으로서 존경받고 또 한동안 우쭐했습니다. 생활도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남편들은 다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시에 남편이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대화도 하면서 마주보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참으로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수 생활로 인한 월급이 박봉이었습니다.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생활이 힘드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수인 남편과 계속 말다툼이 야기되어지고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학문과 결혼했지 자신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만 보고 또 자기하고는 같이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의 꿈과 미래를 얻을 수 없었고 마침내 그 교수와도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여인은 농부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장에 가서 자연과 함께 종달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고 저녁에는 총총한 별빛을 바라보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채소를 먹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참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삶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농부와의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인 농부가 싱싱한 채소는 다 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져오는 것은 시들시들한 병든 과일만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벌레 먹은 과일만 먹으면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농촌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에 별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도 항상 빛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엉망이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못하고 그 좋던 피부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자연과 함께 생활한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농부와의 결혼 생활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여인이 선택한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세상 근심을 다 씻어버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로맨틱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닷가에 살면 생선도 잡아오면 회도 떠먹고 싱싱한 생선도 먹을 수 있으니 건강에 좋지 않겠나 하면 생각을 가지고 어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기를 잡아오면 싱싱한 고기는 다 팔고 죽은 고기만 가져오는 겁니다. 싱싱한 것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했고 돈 안 되는 죽은 고기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면 배가 혹 뒤집혀지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늘 조마조마하고 늘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후가 나쁘면은 고기를 못 잡으니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부와의 생활도 청산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남편 5명이나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인생이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린 나그네의 삶을 살던 그 여인은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과 아마 비슷한 연유가 있는지 이런 삶을 살아오는 한 여인을 오늘 성경 본문에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이 행복한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이 여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곡점,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남이라는 한 편의 시를 적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꼬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시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은 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이 멀어집니다. 행복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참된 행복을 만끽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보면 9절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즉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젊은 청년으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화가 점점 깊어질수록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냥 한 사람 유대인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자꾸 대화를 나눠보니 이분은 그냥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9절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화성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아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냥 예사로운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네 삶의 진정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스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약 150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만 하더라도 다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취제가 없으니 수술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아니 큰 부상이 입어서 뭐 이렇게 화살을 뺀다든지 또 살을 깨맨다든지 이런 속에서 마취제가 없으니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취제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 대수술도 가능하게 되어졌고 또 그 어떠한 수술의 고통도 감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이 역사 속에서 의학에 있어서 이 마취제에 버금가는 아니 더 이상의 영웅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취제를 발견했던 이 제임스 심스 경에게 그의 인생이 마지막 할 때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슨 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원하는 답은 뭐 딴 거겠어요? 내 인생에 이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취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고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심성경이 고백하는 바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마취제를 발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이 발견이야말로 최고의 발견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에 젖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갈증은 진정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참된 행복에 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핸드폰을 이렇게 샀지만요, 이 핸드폰의 기능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냥 기껏해야 통화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기계값을 하는 것이고, 기계값 이상의 이 기능을 통한 엄청난 문화적 혜택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젖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것만큼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이요, 기뻐할 제목이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므로 인하여 참된 행복에 젖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집약하여 진액을 낸다면 그것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한순간에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진 나머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신천지 이야기요, 천천지의 모태인 천부교의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를 영원토록 이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만끽하는, 아니 영원히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행복을 만끽하게 됐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수가성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참된 기쁨에 젖는 그 순간에 자신의 행복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그는 물도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파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 예수님을 대면해 보았더니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알므로 참된 구원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는 맛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복받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에 만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구원을 얻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에 젖어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이 형편이 풀어졌다? 나로 인하여 병든 사람이 건강해졌다? 나로 인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나로 인하여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졌다? 여러분, 이것만큼 신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신나는 이야기는 나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으로 옮김을 받았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다. 나로 인하여 참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이것이야말로 덤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덤는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그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참된 구주가 아니신 사람에게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쫓겨다니며 영적으로 병들어 죽음의 구름퉁이에 사단의 종노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또한 그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부터의 복음을 전가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 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언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행복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부터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는 진정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더 나아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행복에 젖어드는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함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